삶과 하나님 말씀을 실천해요.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열왕기하 23장 3절 말씀. 어떻게 하면 말씀을 품고 마음에 아로새긴 다음 세대로 자라날 수 있을까? 앞서 살펴본 것처럼 먼저는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 둘째는 하나님께 향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한다. 첫째는 귀의 변화, 둘째는 마음의 변화였다. 그렇다면 말씀을 품은 어린이가 되기 위한 마지막 세 번째 변화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삶의 변화, 손과 발의 변화이다. 사무엘이나 다윗처럼 어린 아이일 때부터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 성경에 또 나온다. 그는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고 다윗과 같이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께 순종했던 사람이었다. 그는 바로 남유다 왕국의 16대 왕인 요시야이다. 요시야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들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곁에 늘 붙어 있었던 사람이다. 그가 흔들림 없이 삶에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삶의 뿌리를 어디에 둘지 정확히 알았기 때문이다. 므낫세의 신앙, 요시야의 신앙. 요시야가 왕이 되기 전 남유다의 상황은 사사시대와 다를 바 없었다. 하나님이 없는 사회였다. 그의 선대왕 므낫세 왕은 55년 동안이나 나라를 다스렸다. 역대 남유다 왕들 중 가장 길게 다스렸는데 그동안 그는 하나님께 뿌리 내린 게 아니라 우상에게 뿌리 내렸다. 그는 아버지인 히스기야의 길을 가지 않고 악한 왕 아합의 길을 따라 무너진 산당을 세우고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에 제단을 쌓고 우상을 섬겼다. 또한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요술과 마술과 주술을 행하는 영매와 점쟁이를 왕궁에 두었다. 그 결과 온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거짓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 므낫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열왕기하 21장 11절에서 12절에 잘 나타난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유다와 이스라엘 전체에 두 귀가 울릴 정도의 큰 재앙을 내리실 것을 선포하신다. 이는 엘리 가정에 임할 저주를 선포하실 때 사용한 표현과 똑같다. 이처럼 요시야가 왕으로 등극하기 전 이스라엘은 사무엘이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보다 더 악한 상황이었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상실되고 인간 중심의 예배가 팽배한 사회,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과 욕심을 신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시대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금 그의 사람을 부르시고 사회를 변화시키셨다. 그가 바로 요시야였다. 요시야는 8살의 남유다의 왕이 되었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다음과 같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열왕기하 22장 2절 말씀. 위의 말씀이 알려주듯 그는 선대왕인 므낫세와 아몬의 길을 따르지 않았다. 다윗처럼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만 따랐다. 그는 8살 때 왕이 된 이후로 항상 하나님께 마음을 쏟았다. 요시야의 종교개혁. 요시야는 20살이 되던 해에 종교개혁을 단행했다.
요시야의 개혁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시행된 것이 아니다. 8살에 왕이 된 후 12년을 준비하여 이룬 일이다. 먼저 그는 산당과 아세라 목상, 조각 신상, 주조 신상들을 치우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화했다. 바알 제단도 무너뜨리고 제단 위 분향단들도 부수었으며 목상과 신상들을 부수고 그것을 가루로 만들고 그 가루를 우상들에게 제물을 바치던 자들의 무덤 위에 뿌렸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던 사제들의 뼈를 그 제단 위에서 태웠다.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였다. 6년간 그 땅과 성전을 철저히 정결하게 하였고 성전의 부서진 부분도 수리하도록 신하들에게 명령했다.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율법책을 발견한 것이다. 제사장 hil기야는 발견한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에게 넘겼고 사반이 요시야 앞에서 율법책을 낭독했다. 요시야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자신의 옷을 찢고 말씀 앞에 엎드렸다. 마치 사무엘이 말씀을 경청하고 다윗이 온 마음을 다해 말씀을 묵상한 것과 같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을 철저하게 실천한 것이다. 요시야는 발견된 율법책을 통해 자신과 백성이 나아가야 할 바른 방향을 깨달았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붙어 살아가는데 최선을 다하였다. 요시야는 사람을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원로들을 소집하였고 모든 유대인과 예루살렘 주민, 제사장, 레위인, 높은 자와 낮은 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을 성전으로 올라오게 하였다. 성전에 모인 백성에게 율법책을 들려주었고 그가 먼저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잘 지켜 행할 것을 말하고 백성도 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따르도록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삶. 요시야는 므낫세와 달리 그의 삶의 뿌리를 물질과 우상에 두지 않았다. 오직 하나님께만 두고 하나님께 늘 붙어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였다. 말씀을 그냥 흘러보내지 않고 즉각 실천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 아래의 그래프는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다. 상승 그래프는 이스라엘이 승승장구하던 시절이다. 그러나 비탈진 길은 이스라엘이 패망할 때다. 상승 그래프에 위치한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왕의 공통된 특징이 있다. 그들 모두 말씀을 품고 말씀대로 실천, 순종한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실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실천할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삶과의 핵심 내용은 실천, 순종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품으려면 삶에서 실천해야만 한다.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실천을 미뤄선 안 된다. 요시야처럼 즉각 실천해야 한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한 것처럼 율법책을 들을 때 즉각 옷을 찢고 엎드린 것처럼 모든 백성을 불러 모으고 말씀을 따르게 한 것처럼 말이다. 그렇게 실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며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다. 말씀을 품는 6단계의 삶.
말씀을 품는 삶을 6단계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듣기다.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한다. 둘째는 읽기다. 다윗과 같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한다. 셋째는 공부하기다. 요시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깨달아야만 한다. 넷째는 암기다. 가능하면 어릴 때부터 성경 구절을 많이 암기하는 것이 좋다. 암기를 하면 언제든 말씀을 떠올릴 수 있다. 다섯째는 묵상하기다. 다윗은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묵상했다. 깊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는 실천하기이다. 요시아는 발견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 귀와 눈, 마음뿐만 아니라 손과 발을 통해 우상을 파괴하고 온 백성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선포하였다. 이 6단계를 통해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게 될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더욱 물질과 돈이 우상이 되어가는 시대이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 새 사람의 모습이 뜻하는 바가 크다.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은 생에도 말씀을 끝까지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한다. 이와 같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역대하 34장 33절 말씀. 아멘.